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는 세계 최강의 전차군단 600성과 모든 병거와 백성들까지 동원하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애굽 백성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몰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줄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지금 장자들이 듣고 첫째 새끼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아마 그 분노와 슬픔이 아마 정폭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깡그리 사냥몰이로 사용하면 어쩌면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었던 데 대한 슬픔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80년 전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군대와 백성들을 동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분해서가 아니고 어떤 바로의 기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하나님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역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음 수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끈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하고 끈질기고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 이 애굽을 초토화시켜놓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끄집어내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무서운 모습을 단면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만 조금 잘 알아도 불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지나가는 역사들을 쭉 볼 때에 성경의 신앙의 역사들을 볼 때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위험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그런 좋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우리 살펴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와 애굽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면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의 감동이 지금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장자와 첫 새끼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하루 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는 곡소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의 감흥과 감동이 그대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애굽 백성들을 보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도망쳐 나왔다면 지금 추격해온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애굽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홍해입니다.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겁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허리에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곡소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직까지 그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장 크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군대이겠습니까? 홍해겠습니까? 애굽 군대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었냐 하면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감흥도 살아있지만 지금 자기들 앞에는 여호와의 불기둥이 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지금 불기둥이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바로를 보고 겁을 내고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 같아도 우리들 앞에 우뚝 솟아있는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굽 군대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잖아요. 이래 난리를 떨어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본다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믿음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가장 상식적입니다. 믿음은 가장 이성적입니다. 믿음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당연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예배는 세상의 행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예식입니다. 그렇게 세상선에 볼 때는 신비롭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신비한 것과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상식과 기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산개금교회라는 가풍은 함부로 취급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신앙의 가풍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이 가풍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가 됩니까? 홍해지요. 홍해로 나아가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은 부르짖음이었지만 그 부르짖는 중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편의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지만 홍해를 바라보았던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홍해를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증거가 됩니다. 원망을 보는 자는 원망의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는 자는 원망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보는 자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자는 감사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 역시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홍해를 바라보았던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와 같이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고 모세도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의 중심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군대의 추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홍해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런 마지막 순간 같은 상황을 만난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때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진짜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난리를 떠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가만히 있어요. 정작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난리를 떨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던 정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벌떼처럼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그때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들은 정말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될 그때는 가만히 있던 그들이 바로 그때에 난리를 떠고 일어나서 마치 자기들이 교회를 구원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거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요기벳은 딸 미리암에게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게벳도 미리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달려드는 애굽의 600성 전차 군단과 바로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홍해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홍해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 홍해를 바라보아야 했고 홍해 저 너머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굽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 닷도 없는 자신과 세상,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았던 모세는, 홍해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절명의 문제는 홍해를 건널 때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까지 달려온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씨름하고 그 문제에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난리를 텄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이 오고 할 때에 난리를 틀어서 해결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더 난리를 텄니다. 그럴수록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는 작정을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호쾌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치 네로가 이스라엘 믿는 사람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불러다가 짐승들에게 찢어 죽이는 그런 장면들처럼 애굽 백성들을 불러다가 구경거리로 만들고 애굽 백성들을 썰어버리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불어닥친 절대절명의 문제는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저절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바로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7절로 28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면,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나는 이런 상황을 안 만나야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추격해 오는 절대절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이 장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10개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전부 다 압니다. 그것을 흔히 다 아는 우리들이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문제가 추격해 올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눈을 들어 문제를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신앙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막 부르짖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모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원망불평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을 더 아름답게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 부르짖는 것 같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반대지요. 성도의 여정에는 끊임없이 애국 분대라는 문제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보이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 뒤에 애국 군대를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하여 애국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라고? 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예? 혹시 딴 거 볼까 싶었어. 혹시 딴 생각할까 싶었어. 계속해서 우리 뒤에 애국 군대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인데요.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놓으시고 계속 애국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안 찾아옵니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막 그냥 무감각하십니까? 지금 오늘은 물질 만능이라는 애국 군대가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예수 믿었던 우리들이란 여기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좀 되면 내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시험 시작할 때 그 순수함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감동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자기의 신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지 한번 엄청나게 변질이 되어 있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만 들어도, 예수님 말만 들어도, 뭐 어쩌면 목사님 말만 들어도 그 마음이 순수하던 것이 다 능청스러워졌어요. 그게 노하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워하는 거, 거드름 피우는 게 그 노하우입니까? 그게 경험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정말 진지하고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국 군대가 아닙니까?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자기주의, 극도의 물질 만능이라는 애국 군대가 우리들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덮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어삼켜버리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천년재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요행이나 다행처럼 다가올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 비 좀 많이 왔다고 그냥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시에라리온에는요, 홍수가 나가 재해 나가지고 사람이 아닙니다. 쓸고 지나가는 그 시체들을 모아놨는데 생선들, 그냥 썩은 생선들 재워놓은 것처럼 그냥 사람을 산더미처럼 재워놨어요. 삽시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에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고층빌딩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는 비껴나갈 것 같습니까? 지금 평창에 동계올림픽에 모르겠다는 나라가 사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터뜨리니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서울 사람들 만났더만은 당신들 겁 안 나나 이러니까요. 제일 안전하대요. 왜? 평양에서 서울에다가 핵을 터뜨리면 평양까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울에는 안 터뜨린대요. 부산 아파트에 터뜨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이 안전하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뒤에는 수많은 애굽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안 바라봐요. 문제는 애굽 백성들은 겁이라도 냈지만 우리는 겁도 안 내. 이제 우대파인지 그렇다고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금식도 안 하고 성도들도 순수함을 회복하지도 않고 겁도 안 내고 이 도대체 아무 답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가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로 들어감으로 애굽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요 우리가 취할 행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홍해가 되십니다. 가장 완전한 홍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홍해에 뛰어들 때에 홍해는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죽기는커녕 남을 죽일 기세로 마치 애국 군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기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홍해에 뛰어들다가는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일을 우리들은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니 마치 예수 믿는 것이 구원 얻는데 빈약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다 보니 그것을 마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홍해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부족한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구원 얻는데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눈을 들어 자신과 세상을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홍해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홍해 속에 뛰어들 때에 믿음 아니고는 못 뛰들잖아요. 죽는데. 그리야 할 때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이 예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오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찢어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셔야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기듯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동시에 애국 군대는 바로 그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몰살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뒤를 쫓던 문제는, 우리 뒤를 쫓던 애국 군대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홍해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물살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세상 바로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문제를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답이 있는가요? 지금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승리의 손을 들고 계십니다. 완전한 모세이신 예수님의 그 양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아말렉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손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뒤를 추격하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